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인정하시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대제사장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타락 이후 지금까지 몇 종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첫째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막는 사람이 있죠. 불신자들 속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한편 또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지만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방관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전도하고는 선교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에 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가 내 응답으로 내 인생의 망대가 되고 색깔이 되고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찾게 될 것,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건 첫째, 제자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워진 제자. 두 번째는 그겁니다. 제자와 하나됨.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저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또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거룩함이요. 거룩함을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가 저들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이 무리를 주님은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와 하나님의 주권이요. 제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제자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제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제자는 뭐냐니까 복음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자의 특징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이 안 통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 받는다 그 말도 안 통해요. 제자에게는.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좋아하고 그 비밀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것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헌신하기를 원해요. 일생. 누가 말 안 해도 그래요. 제자.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한 분도 이렇게 안 도망간 거 보니까 그리스도를 분명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이래. 제자. 지금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세요. 제자 아니니까. 제자. 제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피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 세상에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보존케 해달라고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 희한한 그 세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저 세계, 보좌의 세계 주님이 그것을 비춰주는데 얼른 주님 따라가고 싶었겠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래. 진짜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빨리 그대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많이 살고 목사님 이기적으로 우리는 아직 까마득하게 남아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럴 줄 몰라요. 내 말이 그렇다고. 진짜 은혜가 넘칠 때는 그대로 불러가셨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입니다. 세상이.
막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나이 먹고 자랐고 겨우겨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겨우겨우 자녀들을 이렇게 책임지고 막 헌신하고 겨우겨우야 일단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 가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겨두고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왜 남겨둡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엄마가 장에 갈 때 집안에 애들이 구들구들해요. 그때처럼 나라가 국력이 강한데 지금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집집마다 애들이 구들구들했어요. 그런데 장에 가면서 엄마가 저대로 놔두고 가면 저거 큰일 난대. 저거 분명히 무슨 사고 치고 저거 울고 빼고 난릴 것인데 그렇게 불완전한 아예 좀 모자라고 골치 아픈 아이는 데리고 가버려요. 장에 데리고 가버린다고.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집 잘 지키고 잘 볼 아이들은 남겨놓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얘기 한번 얼굴 보면서 얘기해서 당신은 남겨진 자입니까? 데리고 가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남겨놓은 자예요. 남겨놓은 자. 남겨놓은 자를 왜 남겨놔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남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뭐냐고요? 그 거칠은 세상에 내보내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정과 올무와 악의 소굴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실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신 그대로 그것을 실행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 때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부터 28절까지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데요.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되어진 모든 일들이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이나 상관없이 결국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누가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버지 옆에 계시는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우리의 주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이 속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실시간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의 날개를 하나님의 보좌에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보니까 뭐래요? 12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름을 이렇게 다 기록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 부르신 것도 그런다.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면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방법이 그겁니다. 함께 있게 하시는 것. 함께 있게 되면은 또 뭐하고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요? 제자들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장면 안드레, 베드로 부르시는데 뭐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르시고 제자로 보내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한다고 그래요. 저들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고 나타내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서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3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여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서 온전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행동 패턴이 그 안에 다 들어갔어요. 뭐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그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믿는 자가 부르지요. 누가 믿습니까? 말씀을 복음을 들었으니까 믿지요.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전했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뭐예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어요. 237개 나라 5천 종족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아시아 4세 8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중남미 48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도학교가 계속되고 동남에 계속되고
뿐만 아니라 모두 어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까지 러시아까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 알테스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을 했는데 통역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중국 알테스를 강의를 못했어요. 이번 주에 또 다시 강의를 해요. 중국, 일본, 저기 태국, 동남아 전체 할 것 없어요.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요.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그 현장을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의 형편을 알고 코로나19를 보내셔서 안 가고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19 아니면 가야 돼요. 어디 내가 인도를 가고 파키스탄 그 참 무서운 데로 왜 갑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어떻게 갑니까? 전쟁에 안 가도 거기 안 가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콜롬비아 마약 소굴에 어디 갑니까? 내가 여기서 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와 하나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것이.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하나됨의 원리는 정말로 극치가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원네스라고 그러잖아요. 원네스.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로 일체가 되시는 하나 원네스예요. 원네스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한 분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는데 그 삼위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 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그분의 존재 속에 그 영광과 권능과 권세와 능력은 동일하다.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요. 원네스의 근원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단어라면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 원네스.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하나가 돼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가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끝없이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끝없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영으로서 끝없이 그 두 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요, 명령이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 원네스라는 말이 여러분들 언약으로 확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실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공동체 다툼이나 뒤에서 소근거린 거나 서로 뭐 자리 다툼이나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가 파괴되니까 그것은 진짜 막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온네스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게 온네스.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서로 양보하고.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온네스는 하나 되는 것. 하나라는 말은 사람의 공동체 행위로 인하여 지켜지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깊은 것은 관계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관계에 의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삼위가 일체되는 것처럼, 놀라운 신비로 일체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행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온네스는 성삼위 하나님의 극치입니다. 온네스라는 말은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 같은 상태. 존재가 사랑이 같고 목적이 같고 기질과 성품이 거룩함과 이해가 전부 다 같아요. 하나예요. 이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삼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것은 한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로 집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처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기도하시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되었는데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20절을 또 읽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귀한 말씀이죠.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이 보내셨어요. 제자들 보내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석사도 시대에 교회사 시대에 계속 흘러나오면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은 하나 되는 작업을 계속하시고 계셔요. 오늘날에는 우리를 먼저 세상에 보내시고 그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을 끌어내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쓰임받아요. 그 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 네 헛소리 하지 마라. 너는 가라. 보낸다는 겁니다. 내가 뭐 귀중하지 않아서 데려가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영혼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은 그래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300믹션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아 48개국 이것을 품고 정말로 실제로 동참하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이 간절한 중보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중보기도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로 내 존재는 거기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유일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보좌에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내가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옆에 사람 앞에서 중단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하세요. 언약의 여정으로 나아가세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 일인데 내게 맡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저 사람이 하나 되도록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하나 되는 일은 지속되는 겁니다. 가장 큰 응답이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알아듣게 해야 되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5장 4절로 5절. 누가복음 15장 4절로 5절.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뭐 한다고?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99마리는 그 얼마 더 중요 안 하나? 그거 놔두고 그냥 가? 아니요.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100마리 정도 킬 집안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꾼을 불러서 맡기는니다. 일을. 그래서 사꾼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99마리. 있어요. 일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사꾼에게 안 맡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두워지면 사건은 돌아버려요. 찾든 안 찾든.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찾는다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천종족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밤 깊어도 찾는 거예요. 늘 헤매다닙니다. 양 울음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나릉떠지에 박혀서 꼼짝 못하고 울고 있어요. 그 양을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어깨에 메고.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죠.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어깨에 매는 그 순간 양이 하나 되는 겁니다. 주인과.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오천종족 속에서 하자 그 말이에요. 이번에 WRC에 대통령과 정부 요원들이 왔고 통과에도 국회의원들이 막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들이 한 영혼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나는 파급이 얼마나 크겠는가 한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탕자 얘기도 나와요. 탕자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 분깃을, 내 유산을 달라는 거요. 이거는 돌 맞아, 율법대로 하면 돌 맞아 죽을 놈이요. 왜 그러냐니까. 유산은 죽을 때 줘야 되잖아요. 죽을 때 가까이서. 그러면은 내 유산 주라면은 아버지가 죽는 존재로 이렇게 취급한다는 얘기요. 죽은 존재로.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그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부요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이 범해지니까 죽여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대로 아무 소리 않고 줬어요. 이거 받아가지고 애국에 가서 주색 잡기로 완전히 탕진하고, 그런데 전 세계가 아주 공황이 왔어요. IMF처럼 완전히 공황이 왔어요. 흉년이 오고. 그래 먹을 돈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굶고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옷 다 떨어지고 떼국물이 흐른데 어디 집에 가니까 겨우 너 돼지 쳐라. 돼지 치고 돼지가 먹는 풀, 주엄 열매 같은 걸 같이 먹어라. 그 네가 원하면은 거기 있고 안 그러면 가라는 게. 할 수 없이 돼지막 속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자면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고 달밤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 눈물이 펄펄 흘려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랬는가. 그러면서 용기를 냈어요. 아무리 미운 놈도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 집에 가면은 나를 아들로 취급하고 노예로 취급하고 채찍에 맞더라도 이 돼지막 생활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아주 돼지를 치는 종이라도 내 그 자리에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분은 안 할 것이다.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하는데 저 아버지가 그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온다. 아들이라는 걸 알아채린 거예요. 거지로 이렇게 오는데도 알아채려요. 옷 다 떨어지고 헤어지고 돼지똥으로 범벅하고 냄새가 지도가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깎여놔요. 아들을 껴안아. 그러면서 잘 왔다 됐다. 자, 반지 끼워줘. 반지를 끼워준다는 거 뭔 말인지 아닙니까? 다시 유산을 받을 상속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야, 목욕시켜라. 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한다. 아들을 끼어잡고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게 하나가 되는 순간이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저 죽어간 5천 종족 속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이 지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씩 달려가는 그 낭떠러지 절벽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들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없는 줄 아시고 날마다 비행기 싹은 우리 성도들이 낼 수 없는 것도 아시고 그것도 감당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나와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이 날마다 갈 수 없는 것도 아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그래서 여기서 전해라 하고 지금 비대면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옆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 되는 것,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제자와 거룩함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거룩하며 제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해요. 여러분, 도덕적인 그 행실의 거룩함을,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도의 문이 다 막히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인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성도들이 사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실제로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요. 실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거룩함도 역시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관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진리라는 진리라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요. 그 스펙트라는 말 있잖아요. 스펙트. 리스펙트라고 그래. 스펙트라는 본다. 그 스펙타클, 그 엄청난 광경을 본다. 그렇잖아요. 영화 본다. 그래. 스펙타클. 본다. 리스펙트라는 말은 다시 본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다시 봅니까? 망각되어지고 잃어버린 것, 노출되지 않고 감겨져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 망각되어 버린 것, 그것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멋진 형상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완전히 성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동행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서움이 없었어요. 거룩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 파괴된 속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번성을 했거든요. 수만 년을 수십 년을 수천 년을 번성하면서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잔재가 있어요. 인간만 지식이 있잖아요. 인간만 마음의 생각과 결정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것이 다른 모든 동물과 지식, 짐승과 다른 거예요. 인간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근거로 해서 완전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었을 것이었는데 그것을 망각했다니까요. 세월이 오는 동안에 사단의 세력과 네피림의 세력과 바벨탑의 세력과 세상에 만들어낸 종교와 우상과 점술과 무속들로 인하여 무화들로 인하여 그것이 싹 망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습니까? 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니까 다시 보이더란 말이에요. 다시.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망각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눈에 쫙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이 가슴에 넘쳐서 부패가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 거룩함이 회복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바라보며 사모하며 거기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합니까? 거룩합니까? 아직 거룩하고 거룩으로 가는 도중입니까? 거룩하고 있습니까? 거룩합니까? 거룩합니까? 하나님 자녀 맞아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제자들을 주님이 말씀해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 삶이 완전했습니까? 실수가 없었습니까? 제자들은 죄가 없었을까요? 그 생각이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했을까요? 아니요. 이 제자들 12제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70인 제자 있어요. 120명 제자, 500년 제자, 초대교회 3천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했을까요? 아니요. 늘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뭘로 거룩하게 됐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를 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를 단속해도 거룩하게 안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건 뭐예요? 오늘 제자반에서 얘기했어요. 오늘 읽었어요. 로마서 7장 바울이 얘기 고백한 겁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죄 안 지려고 해도 안 돼요. 생각 속에서 제가 막 우글우글해요. 죄를 안 지려고 할수록 더 우글해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메 죽겠네. 그래. 그리고 결론 내린 거예요. 뭐라고 결론 내렸죠?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은 거룩할 길이 없어요. 아멘. 오늘 또 그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완전 거룩한 사람.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의기양양하고 나는 죄 하나도 없다 뻔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해졌으니까. 아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일, 하나됨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신 일이 237 5천 종족의 일이고 이것을 감당하도록 오늘 또 아버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오늘 또 유효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되고 거룩하게 되고 조천 종족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양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되게 만들고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주님을 닮아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자로 올려드리는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성도들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